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익숙한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정들 보면 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선교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이 정문에서 나가면서 좌측에 포도나무 두 그루가 아주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로 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는 어디서 열린다고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굵게 쫙 올라가 있고 가지들이 거기에서 쫙쫙 뻗어나가면서 그 가지에서 새순에서 꼭 포도가 열리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붙어 있는 가지에서 무엇이 열리느냐?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떤 것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꼭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냐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열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두드리심에 내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두드리실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서 있어 보라고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두드리실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특하잖아요. 너무도 대견스럽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 간수,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결할 정도면 그 인생에서 최고의 큰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심령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요한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내 심령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흔들려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내 중심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거하실 때 우리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성경 요즘 매일 가족이 이렇게 한 장을 읽고 올리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지금 이제 읽고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 마가는 다 끝났고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올리는데 죄송해요.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녹음 기능을 눌러놓고 읽는데, 어떤 날은요, 이 성경 한 절 읽는, 한 장을 읽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읽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고 하면 이거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30절이 넘어가면 왜 성경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지 그러면서 이거 이제 아주 힘들게 읽어요. 한 번은요, 내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60절이 넘는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그날 이제 집에서부터 이어폰을 꽂고서는 교회 와가지고서는 이제 앉아가 운동을 할 때는 꼭 이어폰을 꽂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한 10절 정도 지나가면 이게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녹음이 안 돼요. 이렇게 한 3번을 하는데요, 말이 60절이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도저히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어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해봐요. 최강덕 권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안 됐다가 이게 이제 읽는 과정에 연결이 되면 다운이 되는데 3번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눈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제가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아래 위 훑어보면서 성도님들이 보든 말든 내가 준비한 거 쫙 하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서비스예요. 왜? 성도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과 눈을 자꾸 마주치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밝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려고 하면 3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곱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고 하면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나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어느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알았다 해야. 목사님 물어봤어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예수님이.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고 이 사랑이 믿어질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생각해 봐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5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실학과 화평 중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실학이 있어요. 이 실학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열매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열매가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을 이야기해요. 선한 것을 이야기해요. 양선 또한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악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 나오고 그 자비의 아름다운 마음이 선함으로, 양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마음이 있을 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충성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질 때 마지막
단계인 절제의 단계로 이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어떻게 해주실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을 때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병충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하면 겨울을 나면서 껍질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다른 나무들은 이 껍질이 단단하게 딱 붙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꼭 들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병충해가 숨어 있으니까 이걸 다 벗겨서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7절 말씀 또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라.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라. 여러분, 안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멀리 보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안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제가 안고 기도해봐요. 금방 신문에 나요. 신문에 나요. 저는 안고 기도 그래서 안 해요. 안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내 품에 안고 기도하면, 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세요. 열매는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나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구체적인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가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